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2014년 7월 14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하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장 18절로 25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녀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저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가로되 다윗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녀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가라사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을 깨어 일어나서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치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자, 금년도는 저희가 범사에 감사하는 성도가 되자라는 슬로건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29번째 시간으로 이름으로 하나님을 알게 하심을 감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우리는 지난주와 그 전 주간부터 시작하여 자, 하나님을 알자. 왜? 우리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알자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그 방법에 있어서 세상 종교처럼 치성과 정성을 들여서 신을 찾아가는 과정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나타내신 방법,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신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자라는 겁니다. 우리가 첫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 자신을 나타내셨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자신 나타내셨다. 그러니까 말씀을 계시하셨다라는 것이고 또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타나신 것이 바로 이 세계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가 우연히 생긴 게 아니라 모두가 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 있으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민물과 아랫물로 나뉘어져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 가운데 묻이 드러나라. 자, 이와 같이 모든 만물이 다 하나님에 의해서 피조되었고 창조되었단 말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직접 볼 수 없지만 만드신 모든 만물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27절에는 이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혹 더듬어 찾아 발견케 하려 하십니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소경의 아픔 보이지 못하죠. 그렇지만 더듬어서 사람들이 어떤 물건을 또 어떤 길을 행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하나님이 비록 보이지 않지만 소경처럼 더듬어서라도 하나님을 혹 찾아 발견할 수 있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자신을 나타내셨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또 우리가 하나님은 영이신데 우리 영이신 하나님이 우상을 만들지 마라. 어떤 형상을 만들지 마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 자신의 형상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할 수 있고 하나님이 자신의 형상으로 오신 분이 누구시다? 말씀이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시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예수를 통하여 태초에 있는 말씀을 우리는 눈으로 본 거요, 귀로 들은 거요, 우리가 감각하여 그를 경험할 수 있었다라고 요한일서 1장 1절은 말하고 있죠. 우리가 지금 영이신 하나님을 볼 수 없지만 우린 예수를 봄으로써 하나님을 보고 예수의 음성을 들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를 감각함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다.
곧 하나님은 예수를 통하여 자신을 나타내셨다, 자신을 드러내셨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또 세 번째로 하나님은 성령을 통하여 자신을 나타내셨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알 수 없게 하셨다라는 얘기입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가 살아계실 때는 그를 통하여 하나님을 알 수 있고 경험할 수 있었다라고 하지만 예수님도 벌써 2000년 전에 역사적으로 다녀가신 분이란 말입니다. 그럼 오늘날 우리는 예수의 무덤도 없는데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다 가셨다라고 하는 어떤 그 기록만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고 경험할 수 있겠는가? 자, 그래서 하나님은 성령을 보내주셨다라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심으로써 성령으로 말미암아 방언을 말하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권능을 행할 수 있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성령은 누구에게나 임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로 구속받은 자에게 임하시고 또 그를 통하여 예수의 증인의 삶을 살게 하신다. 그의 성품을 변화시키고 그의 삶의 목적을 변화시킨다라는 것으로서 우리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지만 성령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셨다, 드러내셨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기 전까지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하시더니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비로소 예수의 증인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와 같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을 통하여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셨다, 드러내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배웠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은 이름을 통해서 자신을 나타내셨다, 드러내셨다라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읽었던 성경 본문 마태복음 1장 말씀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하고 마태복음 1장 21절에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라고 하는 그 이름은 그 부모가 장명해 준 것이 아니라 그 마리아가 잉태하기 전부터 바로 성령으로 잉태하기 전부터 바로 하나님이 정하신 하나님의 이름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하나님은 이름을 통해서 자신을 나타내 보이셨는가라는 것이죠. 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보이지 않아요. 감각할 수도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대상을 사람들의 어떤 눈으로든 귀로든 어떤 감각으로 감각할 수 없다라고 한다면 사람의 생각만으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을 정한다면 사람마다 각각 다른 생각을 할 거란 말이에요. 사람들마다 상상력이 다르다는 얘기죠. 우리 초등학교에 가서 아이들에게 아빠 얼굴 그려봐라. 그러면 아이들을 다 똑같이 그리겠습니까? 자, 아빠는 뭐 다를 수 있다고 합시다. 그럼 아이들에게 장미꽃을 그려봐라 라고 하면 장미꽃이 다 똑같이 나오겠습니까? 아이들에게 만약에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어떤 가상의 용을 그려봐라 하면 아이들이 그릴 수 있겠냐고요. 본 적이 없는데, 경험해 본 적이 없는데 그걸 어떻게 그리겠습니까? 만약에 아이들에게 사랑이라는 그 감정을 그려봐라 라고 하면 어떻게 그리겠어요? 본 적이 없으니까 어떤 애는 하트를 그릴 것이고 어떤 아이는 뭐 다른 어떤 것을 그릴 수 있겠죠. 근데 본 적이 없으면 사람마다 그림이 다 달라요. 같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하나님이라는 분을 믿는데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럼 볼 수 없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100이면 100사람, 1000이면 1000사람, 만이면 만사람 다 다릅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이 1000명, 10,000명 그렇게 늘어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름을 통하여 하나님을 나타내신 거예요. 왜? 이름이라는 것은 누가 부르든 똑같으니까. 이름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이 부르든 동일하니까.
옛날 사람이 부르든 오늘날 사람이 부르든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누구에게나 똑같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의 형상으로서 자신을 보여주신 것은 예수 한 분으로 그 더 이상 없고, 하나님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이름을 비로소 알려주셨고, 예수님이 하늘로 가신 이후에도 무엇만? 이름만 남겨두셨단 말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그 이름으로서 자신을 나타내신다라는 거예요. 아들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건 하나님의 계시죠. 하나님이 자신을 나타내셨죠. 무엇으로서? 이름으로써. 따라서 우리가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셨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알고 믿어야 됩니다. 또 이것을 알고 믿고 의지하는 것이 우리에겐 중요한 것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뭘 영접하라는 거예요? 이름을 영접하라는 거 아닙니까? 우리도 어떤 사람들이 그 카드로 물건을 살 때 사인하세요라고 얘기하죠. 사인이 뭡니까? 자기 이름을 표기하는 거죠. 우리가 집을 거래할 때도 인감도장 찍으세요라고 얘기하죠. 인감도장이 뭡니까? 자기 이름으로 도장을 찍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 이름이 찍혀있는 인감도장으로 인해서 법적인 효력을 갖게 된다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처럼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감각할 수 없어요. 감각할 수 있는 분으로 오신 분은 예수님이 유일해요. 그러면 영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고, 모든 백이면 백, 천이면 천 사람 모두가 똑같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하시는가? 무엇을 통하여? 이름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이 이름을 통하여 하나님을 섬기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감사할 수 있는 감사의 이유, 첫 번째 감사할 수 있는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름을 알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나타내시는 데 있어서 이름을 정하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이름은 사람들이 정한 이름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자, 우리가 창세기 2장 19절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어떻게 이름을 짓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 이끌으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일컫는 바가 곧 그 이름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피조물들을 아담에게로 이끌어올 때 아담이 각각의 이름을 불렀다, 각각의 이름을 지어줬다라고 얘기합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만환경으로 별을 관찰하는 사람들은 새로운 어떤 별이든 유성이든 뭘 발견하면 이름을 붙여요. 근데 그 이름은 누가 붙입니까? 그 별을 발견한 최초의 사람이 이름 붙여요. 예전에 그 유럽에 있던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이제 아메리카 대륙을 찾았죠. 근데 그들이 아메리카 대륙을 찾으려고 찾은 게 아니라 동양, 인도로 가다가 중국으로 가다가 지구를 반대로 돌아가면 어떨까라고 돌아가다가 찾았단 말입니다. 근데 그것이 그 당시는 미지의 땅이죠. 이름이 뭔지 모르죠. 그러니 그들이 처음 발견한 사람들이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자기가 이름을 지었어요. 그래서 아메리카 대륙인데 영국이나 유럽의 이름을 갖고 있어요. 뉴욕.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 뉴욕, 새로운 욕이라는 겁니다. 욕이라는 것이 요크샤라고 해서 영국에 있는 지명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했다라고 해서 이 아메리카 대륙은 처음 발견한 사람들이 그 이름을 지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와 같이 바다든 육지든 동물이든 식물이든 어떤 곤충이든 그 무엇이든 처음 발견한 사람들이 처음 발견한 것에 이름을 붙여줍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처음 발견한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의 이름은 사람이 이름을 지어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이름을 망령되 일컫지 말라고 아예 이름을 감히 부르지도 못하게 했어요.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마태복음 1장 21절에 이름을 예수라 하라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에게 비로소 알려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다? 이름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것.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 이름을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을 가질 수 있다는 것. 이게 우리가 얼마나 큰 감사인가라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이 저하고 통하고 싶습니다라고 할 때 가장 먼저 저에게 물어볼 게 목사님 혹시 휴대폰 번호가 어떻게 되십니까? 라고 물어볼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어떤 휴대폰 번호를 제가 알려드린다라고 하면 그 번호 숫자를 입력하면 저와 직접 통화를 할 수 있죠. 그건 숫자예요. 숫자에 불과해요. 근데 그 숫자가 바로 나에게 연락할 수 있는 연락처고 나와 통화할 수 있는 유일한 연락처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저와 통화하고 싶으면 제 연락처로 전화를 누르면 저와 통화할 수 있겠죠. 그것처럼 우리 하나님과 대화하고 싶다, 하나님과 교통하고 싶다, 하나님과 사귐을 갖고 싶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할 수 있겠는가, 무슨 방법으로 가능한가 할 때 하나님 무엇으로, 어떤 것으로? 맞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통해서 우리에게 자신을 나타내셨고 알리셨다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름을 알려주셨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감사할 이유,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이 된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알고 있던 어떤 안수 집사가 그 당시 이제 공무원이셨는데 어느 날 모르는 전화로 전화 왔다는 거예요. 뭐 전화 왔으니까 받았겠죠. 그랬더니 대통령 누구누구입니다라고 하더래요. 그러더니 혹시 일하는데 어떤 어려움이나 어떤 애로사항이 있으면 이 번호로 연락 주세요. 내가 직접 받겠습니다. 라고 하더라는 거죠. 그분이 공무원이지만 그런 어떤 전화를 받으니까 굉장히 감사하더라는 거예요. 새로 된 대통령이 지방에 있는 각각의 공무원들에게 전화를 직접 해서 통화를 하고 이 번호가 바로 나와 직접 통화할 수 있는 번호입니다. 라고 하니까 그 사람은 그 번호 저장했을까요? 저장하지 않았을까요? 당연하죠. 저장하죠. 왜? 내가 일하다가 어떤 애로사항이나 문제가 생기면 어떤 번호로? 바로 그 대통령 번호로 전화할 수 있으니까. 바로 우리는 하늘과 땅과 모든 만물을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통할 수 있는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 이름이 무엇이라고요? 예수라는 그 이름입니다. 그러니 그 이름을 우리에게 알게 하신 것,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우리에게는 너무 큰 감사의 이유, 감사의 조건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우리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름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왜 우리에게 감사할 이유인가라고 하면 그 이름은 단지 호칭의 의미가 아니라 그 이름 안에 약속이 담겨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자, 약속이 담겨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 이름에는 한문으로 되어 있는 이름이기 때문에 그 이름은 단지 소리의 의미만이 아니라 저는 서로 상자의 공훈자라고 하는 한문을 쓰고 있어요. 그 말은 서로 공을 세운다라는 의미가 있겠죠. 그 사람들은 각각 자기 이름을 한문의 뜻을 풀이하면 그 풀이된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제 딸 같은 경우 너무 기다리던 딸이 났으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예뻐서 예뻐요라고 이름을 줬어요. 그래서 이름이 연주예요. 아름달열 이쁠주. 그래서 너무너무 예뻐서 이름 자체가 예쁘다고만 이름 줬어요. 아마 여러분도 아마 그렇게 표현됐겠죠. 이름이라는 것 자체가 단지 호칭의 의미만이 아니라 그 의미가 담겨 있는데 하나님은 단순한 의미가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의 약속을 담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라 하라. 그 예수란 이름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 아버지 이름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이름 무엇인가? 그 이름에 기록된 것처럼 어떤 사람?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이름을 주셨다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름을 계명하라고 시킨 사람들이 있어요.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또 야곱을 이스라엘로 하나님의 이름을 바꾸라고 하셨죠. 그 이름을 바꾸라고 한 이유가 뭡니까? 그는 하나님이 단지 그 이름을 호칭의 의미로만 사용하시겠다 아니라 약속의 의미로서 내가 보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것처럼 예수란 이름도 단지 너희가 부를 수 있는 이름, 호칭할 수 있는 이름만이 아니라 내가 그 이름으로 역사하겠다. 내가 그 이름을 너희에게 약속으로, 기업으로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라고 하는 이름에는 어떤 이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게 예수라는 이름을 주신 것은 바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계획, 원대한 뜻을 하나님이 가지고 그 아들을 보내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신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예수라는 이름을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왜 감사한 일인가 하면 그것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셨다는 걸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예수로 알지 못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출애굽기 3장 13절 14절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고하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할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이름을 알려주지 않으셨어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만 했어요. 그러니까 너희가 이름을 호칭해서 있는 대상이 아니라 나는 너희가 있기 전부터 훨씬 그 이전, 세상이 창조되기 훨씬 그 이전부터 스스로 있는 자, 자존자다라고 하는 의미로서만 하나님이 그들에게 자신을 알리셨지 이름으로서 알리지 않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름으로 알리지 않으셨으니까 그들이 그 하나님을 아도나이라고 하여 그냥 주라고 표현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그 이름을 알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이름을 통하여 우리에게 약속하셨다. 어떤 약속? 우리 죄에서 구원하시겠다는 약속을 주셨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 곧 예수 이름을 알게 하신 것이 왜 우리에게 감사할 일인가? 왜 우리가 감사할 조건인가 하면, 자, 그 이름을 이제 기업으로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이름, 그것은 이미 이루어진 거예요. 성취된 거예요. 예수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심으로써 이제 그 이름으로 인한 하나님의 약속을 응하셨습니다. 그가 십자가 피로서 우리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이로써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그 삶의 목적을 이루셨죠.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구원자로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신데 무엇을 통하여? 이름을 통하여 알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3절에는 이와 같이 얘기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구원을 어떻게 얻는다고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구약시대는 이름을 부르라고 하지 않았어요. 출애굽기 20장 7절에 보면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않겠다라고 십계명에 아예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고 아예 경고하셨어요. 그런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구원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다는 거죠. 엄청난 사건이죠. 이름을 모르면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이름을 모르면 부를 수가 없지 않습니까? 또 그것만이 아니에요. 사도행전 4장 9절로 10절까지 보면 만일 병인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얻었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하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성전 미문 앞에서 앉았던 그 안진뱅이가 일어났어요. 회복되었어요. 그의 장애가 치료되었어요. 사람들이 베드로를 주목하여 볼 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됐다라고 말합니다. 아니, 그 이름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 이름이 단순한 호칭이 아니라 바로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권능의 이름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칠 때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악한 영을 몰아내고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병자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고 병자를 낫게 할 수 있고, 이것은 우리가 정한 교리가 아니라 초대교회 때 제자들이 예수 이름을 통하여 악한 영들을 몰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고 치료했다라고 하는 걸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예수 이름이라고 하는 그 이름은 단순한 호칭이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이름이다라는 걸 볼 수 있다는 것이죠. 또 요한복음 14장 13절로 14절까지 이와 같이 얘기합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14절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라고 얘기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막연하게 섬기는 게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근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계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 이름을 통해서 기도하는 자, 그 이름을 믿고 부르는 자, 그 이름을 통하여 역사하신다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이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죄산받았다라고 하는 것도 예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이고, 그 이름으로 병자를 낫게 하시고 그 이름으로 기도하면 우리 기도와 간구를 들어 응답하신다라고 하는 약속도 바로 하나님이 주신 예수 이름에 담겨있는 권능이란 말입니다. 그러니 그 이름을 누구에게 주셨습니까? 여러분 이름을 누구에게 주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지금 상훈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죠. 그런데 그 상훈이라는 이름만이 아니라 저는 성이 오십니다. 근데 그 오라는 그 이름은 누가 주신 이름이에요? 우리 아버님이 사용하시던 이름을 저에게 주신 것을 저는 똑같은 이름을 갖고 있어요. 패밀리 네임이라고 합니다. 오라는 성을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사실 결혼해도 자기 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지만 서양은 결혼하면 신부가 남편의 성을 따라가요. 남편의 성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내 이름을 누구에게만 주시는가 할 때는 내 아내, 그리고 또 누구? 내 자식에게만 그 이름을 줄 수 있다라고 얘기하죠. 이건 물론 서양의 기준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 자신의 이름을 기업으로 주셨다는 얘기입니까? 그의 신부된 교회에, 그리고 그의 피로 사신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에게 바로 하나님은 예수 이름을 기업으로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 이름을 기업으로 받을 수 있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되었다라는 증거이고, 내가 하나님의 권속이라고 하는 증거고, 하나님이 그 이름을 부를 때 나를 통해서 일하신다라는 약속입니다. 따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름을 주시고 이름을 통하여 자신을 나타내시는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이게 바로 우리의 신앙이고 우리의 믿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름, 곧 예수 이름을 알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영이신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이름으로서 자신을 나타내셨사오니 우리는 이름으로 자신을 나타내신 우리 하나님을 알고 믿고 의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동일한 이름을 주시고 동일한 이름을 부를 때 우리에게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고 그 이름으로 부르는 자마다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큰 은혜를 더하여 주셨사오니 우리가 마음껏 예수 이름을 부르고 믿고 의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이름에 약속을 담아주셨사오니 우린 그 이름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그 약속을 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전에 권세를 얻으며 하늘의 소망 가고 살아가는 그 소망이 바로 그 이름에 담긴 약속에 있음을 깨닫게 도와 주시옵소서. 또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기업으로 주시사 그 이름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그 이름으로 병 고치게 하시고, 그 이름으로 귀신 쫓게 하시며, 그 이름으로 권능 있는 제자가 되게 하셨사오니 우리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예수 이름을 마음껏 사용하여 능력 있는 예수의 제자, 예수의 권속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이사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오늘 이와 같이 우리에게 예수 이름을 알게 하시고 그 이름을 기업으로 주신 우리 하나님께 대한 감사하며 마음껏 예수 이름을 사용하기로 결심한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